마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38절 긴 장인데요.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놀라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에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만지면 너도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지셨는데도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들 부정한 자들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먹고 살았는데. 그들은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보고 듣고 능력을 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 능력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떠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본 동네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첫째, 내 죄사함을 받게 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아마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도 보셨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님은 친구들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였다면 아마 우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아직도 중풍병자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저는 지금 중풍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언젠가 내가 죽으면 주님이 제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저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걸어 다녀도 앞으로 내가 언젠가는 부활할 날이 나에게 올 것이고 그때에 얼마든지 나는 그때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중풍병자도 내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구나. 근데 반면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들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신성 모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한다면 그건 신성 모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라 이렇게 우리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신다 이거예요. 저자 마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이 독특하신 분이라는 거, 4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오늘 이 산상수훈 끝에 7장 29절에 군중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전에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8절에서도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 권능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가, 어떤 사람이기에 죄도 용서해 주시는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자 주님은 그 중풍병자 질병을 주님이 스스로 떠맡으신 것이고,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그 중풍병자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질병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유함을 받았고 우리의 병에서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9절에서 13절 보시면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전달되는 우리 방법에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생각하도록 초대합니다. 중풍병자에 나온 곳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 세관입니다.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IRS가 세금을 걷는 그런 식으로 걷는 게 아니라 로마 총독이 매년 로마 정부에게 얼마를 바쳐야 돼요. 그 지역에서 스스로 걷기 힘든 겁니다. 또 자원에서 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직접 수집하는 에이전트를 고용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정책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50만 불을 1년에 걷어서 로마 정부에 드려야 한다면 네가 40만 불을 걷어서 나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50만 불을 거두고 어쩔 땐 더 걷어서 나머지 이익을 자기가 챙기는 일이 세리였고, 그래서 별로 인기 없는 직업이었고
또 로마와 결탁한 반역자로 그들을 여겼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주님 세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주님이 마태 이 세리를 사랑하는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중풍병자를 죄를 용서하시는 것 보았고 이 세리가 그래서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또 자기는 반역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자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교회도 나가기 적합하지 못한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서 나중에 내가 좀 회개하고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10절에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리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지금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8장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연회가 오늘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지금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계세요. 참 놀랍습니다. 세리요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세리에게 생안에서 일하는 것 그만두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에게 죄 짓는 일 그만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않으셨습니다. 그래야면 네가 나와 함께 먹으리라, 천국에서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리요, 여전히 그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곳에 와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셨어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 모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이런 모든 것을 보고도 아직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따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신 것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배우지 못합니다. 자, 오늘 주위에서 들을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용을 잘못 해석해서 오용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이렇게 승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는 것으로. 근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들을 병든 자로 보셨어요.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들을 죄인이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보세요.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리 직업을 떠나서 예수님을 그가 따랐어요. 그리고 저녁을 같이 다 다른 사람들과 먹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식의 세부 사항에
대한 어떤 노예적인 습관적인 순종보다는 주님은 병든 자라도 죄인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주님이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아픈 사람인가? 나는 병든 사람인가?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 나는 건강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이 정도면 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리가 된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초청에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금식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하십니까?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단식하는 겁니다. 뭐 하루든 이틀이든 아니면 하루를 그냥 빵하고 물만 먹는 그것도 금식이 될 수 있어요. 꼭 금식이라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요걸로 내가 하루를 금식한다, 이틀을 금식한다, 3일을 금식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금식을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한의 제자들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그들이 일주일에 3번, 주일에는 2번 했다 그러는데 일주일에 3번, 3날을 잡아서 그렇게 했다는데요. 왜 했습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상황이 그렇게 마땅치 못해서 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의 왕이 아직 안 오셨고요. 로마가 정부가 지금 주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었겠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이 필요 없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 사물을 지금 다 바르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할 필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요. 나는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나는 한 끼도 못 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난 괜찮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식은 보통 어려울 때나 긴급할 때나 무슨 위기가 있을 때나 우리가 그런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생 그리스도로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괜찮습니다. I'm okay the way I am. Everything is going the way I want.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나는 어려움이 없고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I'm okay. So leave me alone. 그런 식이에요. 금식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러나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랑이 빼앗길 날에 금식하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앞으로 잔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잔치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 17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 다 읽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왜 예수님의 면전에서 금식하신 것을 낡은 옷에 생배 조각, 이 패치를 붙이는 것과 같고
사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는 금식할 좋은 기회다는 것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사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세계가 우리 주변이 모든 상황이 오케이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우리가 금식도 하면서 또 우리가 잔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네 번째로 딸이 방금 죽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겉옷만 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18절에서 26절에 두 사건이 나오는데 관리의 딸이 죽은 사건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부정한 여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부정한 자는 12년 동안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린 자였습니다. 그런 자였어요. 딸을 죽음을 본 자도 죽음은 부정하다고 느껴보았기 때문에 부정한 자였어요. 이 여인은 주님의 겉옷만 만짐으로 즉시 깨끗함을 받았고, 부정한 소녀도 주님이 손을 잡아 주심으로 일으켜서 그가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부정함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졌어요. 죄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죽은 자도 살려났어요. 소경도 눈이 떠요. 오늘 그 다음에 나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마치 5장 7절에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두 소경이 자비를 구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왜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꾸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긴장할 것이고 그들이 로마에게 알려질 것이면 그들의 개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 34절이었네요. 아까 제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요 별로 우리를 놀랍게 하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말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별로 놀랍지 않아요. We heard so much about him.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예수님 하면 별로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9장 35절과 4장 23절은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의 북엔드와 같습니다. 왕의 산상수훈 메시지의 북엔드와 같아요. 왕의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무리들이 보고 놀라웠어요. 오늘날은 놀랍지 않지만 그들은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전혀 전에 가르친 자와 다르다 그래서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어떻게? 목자 없는 양 고생하며 기진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이상하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관리인의 딸 12년 혈류증 걸린 여인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한 여인 귀신으로 인하여 말 못한 사람 그리고 두 맹인 이 사람들에게 뭐가 공통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그들에게는 딱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면 믿는 거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러나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나는 놀라는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나는 금식을 종종 하는가? 나는 기도하는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도하는가? 시애틀 지역만 해도 목자 없는 양 얼마나 많아요? 전에는 좀 교회 다녀도 요즘은 교회 안 다니고 어디 다른 데는 다 다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데니스 목사님과 주디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일의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죠.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도 기도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9장에서 참 많은 사건들, 그러나 이것은 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가 놀라워하고 참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